당신 때문에 다 삽니다. 이게 전문 사역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2016년 4월달 전문 사역의 메시지가 오늘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 속에 받아야 할 지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딱 붙잡고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과 내 전공에 답을 내는 시간 되게 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 직장 속에서 이것이 생명 살리는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사업하는 분들은요, 내 이게 주신 사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딱 붙잡으세요. 나이 먹었어도 붙잡으면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에게 80세부터 역사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음의 온전한 역사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잡으세요. 나의 전문 사업, 사역, 나의 기능, 나의 학업, 내 직장에 내게 맡겨진 일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사역이다. 그래서 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것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밥 버는 것도 세계를 살릴 전문 사역이에요. 이게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달라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밥 먹고 산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결국 바벨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그 주간 경제조선 잠깐 오는데 그더라고. 아주 우리나라 그 성공한 기업인을 하나 소개했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분이다. 가구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사가 됐어요. 그냥 조그만 회사가 아니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한샘. 이분은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회사를 창업했어요. 올해도 신용 그 사원을 채입하는데 30명 채용하려고 봤는데 6,000명이 왔대요. 6,000명이 7,000명이 왔다는데 결국은 30명을 못 뽑았대요. 15명뿐이 못 뽑았대요. 왜? 거기는 이렇게 채용할 때 면접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성을 그렇게 잘 봅니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내가 딱 읽으면서 젊은이들이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각인되면 복음이 아니다. 나는 딱 보여지더라고. 그러면서 100년, 200년을 가야 할 기업이 사람을 함부로 뽑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럼 복음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하면요, 야 그렇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그 회사에다가 원서를 내면 몇 명이나 학교가 가능한데 걱정되더라고요. 맞는데 복음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잘못하면요 굉장히 독선적이 될 수 있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그렇구나. 정말 갈보리산, 감남산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 속에서 천명이 보이고 소명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이게 보이면 그렇다.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자인데 당연한 것이 보여야 돼요. 그건요 모든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요. 내가 진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중에 당연히 보이고 필요한 것이 보고, 그렇구나, 이 응답을 들으면 절대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 기준을 가지고 뭐 인성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뭐 가정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러면 좀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서 제대로 방황했던 사람은 그 회사 아무도 못 들어가고, 4명이 면접관이 있는데 이사들이 보겠죠. 회장에서부터 뭐 조금 하나라도 X가 나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채용을 안 해버려요. X가 나오면 채용을 해. 그러니까 말썽 부리는 놈이 없겠죠. 그런데 영적 문제는 못 막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비판하고 기준이 되겠지요. 오히려 육신적인 장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큰 핸디캡이 돼요. 왜? 기준이 나니까. 그렇죠? 내가 똑바로 살았으면 내 사원들에게 똑바로 살기를 강요해요. 내가 굉장히 똑바로 산 부모요, 우리 자식들은 복음이 아니라 똑바로 열심히 사는 걸 강요합니다. 그게 율법이요. 그래서 애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건 성공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계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여기서 이야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전문사예요. 오늘 이 응답이 딱 붙잡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 살릴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딱 답을 내세요. 나의 달란트, 내게 기능 주셨다, 내게 전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물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밥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통해서 내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절대 미션 속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절대 헌신 속에 내가 있음을 딱 잡아야 돼요. 내 직업, 내 기능 하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아, 내 업이 천명 속에 있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 있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명 속에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말로는요, 저도 그래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더라고. 내 거요. 결정적일 때는 진짜 이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진짜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24시가 되어야 되고,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응답이 현장에서 누려집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연다.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가 일주일 동안,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이 전문사에게 축복을 내릴 때가 됐구나. 아버지가 장춘자 장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올렸더라고요. 학원 보고마 팀, 전문 지교회 팀이 모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312개 황금어장 본격적인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말 많습니다. 누구 권세로 병자를 고쳤느냐. 아니, 병자가 지금 일어났는데 누구 권세로 고쳤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오히려 막 잡아가지고 말이요, 위협하고. 그런데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문제도 모르고 말이요, 시달렸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해결받았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교회 다녔어요. 그냥 평상적으로 다녔습니다. 자기 문제는 전혀 해결도 안 되고,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매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다, 죽어도 끝났다, 이것이 메시지가 내 하나 들어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속에서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이, 그렇구나. 이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라고 나를 살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공부하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밥 먹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결혼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이 안에서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주셨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언약,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요. 그러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자식을 막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 손녀를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미쳐 죽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미쳐야지. 여러분 미치지 마요. 언약의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미칩니까? 미쳐 돌아가게.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냐? 어떤 분은, 우리 후배는요, 자식을 잃었어요. 그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자식 둘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렘넌트 운동 생명 걸고 하라고 하나님이 내 자신, 내 자식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은 거, 이거 외에 더 값진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감사하며 영광 돌릴 이유가 없다 이거요. 뭐가 잘 되니까 거기서 사단이 틈타요. 요새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울산, 거제도는 지금 난리요. 뭐 한때는 그랬잖아요. 막 조선업이 호황이 돼가지고, 울산하고 거제도는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대. 작년에 15,000명 감축했어요. 더 회복이 안 되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지금 임원들을 유시해서 이제는 생산지까지 3,000명 감축한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깔아앉았어요. 답이 뭡니까? 경제 호황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플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요, 응답이 아니요, 육신적 바라는 게 아니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거기서 천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소명,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때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이 은혜 축복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게 두신 달란트,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그만큼 소중합니다. 왜? 내 삶은 밥 먹고 가는 인생이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 문화가 바뀌어지는, 여러분 이 응답 믿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이것보다 더 축복 없어요. 우리는 일을 내야 잃을 것도 없고 더 받을래야 받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직 증인. 왜 그래야 돼요? 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내 전문 사역이 돼야 됩니까?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과 저주시 무너지고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했느니 못했느니,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떠들고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떠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몰라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대전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눈이 열어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이 복음의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진짜 모든 삶의 키인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이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냔 말이에요. 저 팔공산에 가서 천일 치성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이 기도요. 뭐가 이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요,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 모든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 인간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원래 인간인 나를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완전한 복된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존재 나요. 인간이요, 인간. 개나 돼지가 아니요. 온 천하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대로 아이고 내 손주 미쳐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요, 인간이. 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완전히 팽개치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죄에 빠진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내세 문제, 완전히 다 왔어요. 요것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냐? 이것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에게 속았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불순종하게 만든 게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을 사로잡은 사단입니다. 창세기 6장.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레피림. 노아 시대처럼 지금 완전히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그제도 말이요, 100kg 넘는 아버지가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고 먹는 자식을 발로 밟아 죽여버렸어요. 뉴스 들었죠? 어제 그제. 요새는요 하루에 하루 걸려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보릿고개 대담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은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집니까? 네피림 시대. 지금 난립니다. 동성애 반대한다. 하루에도 카톡에 몇 번씩 떠요. 합법화 시키면 안 된다.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완전히 성적인 타락, 완전히 악한 시대. 왜 이렇습니까? 레피림 시대. 성경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흑암 세력에 잡히니까 창세기 11장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성과주의요. 드러난 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아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성공했어도 결국인 영적인 문제 막을 길이 없어요. 별을 달아도 영적 문제 못 막아요. 대통령이 돼도 영적 문제 못 막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내 기능과 내 현장이 전문사역이요. 전문사역. 이거는 성공한다가 아니요. 전문사역.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게 현장 정복입니다. 그게 문화 정복이요. 막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나의 믿음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응답하세요.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떠나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복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원래 복음, 원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타락한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그리스도. 방주 만들면 재앙과 저주가 끝난단 말이요.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주 만들어라,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응답 속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삶이, 내 산업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전문사역.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 그건 관계없어요.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이 눈이 보여져야 그때부터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그렇구나. 이 유일성 속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저 바벨탑 쌓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피제사 드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아멘.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 붙잡아야 돼요. 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더라고요. 말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성질이 좋고 아브라함이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 우리 랩런트들 승리하는 비결, 예배자로 살아라. 내가 결론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건 놓치니까 힘을 잃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무기력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무능력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왜 불신자들에게 눌리고 살고 말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요, 하나님의 주신 힘 얻으면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힘만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갱신이 되고, 내가 무기력하니까 못하잖아요. 무능력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못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뭘로? 완전히 그리스도 체질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체질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뚱뚱한 짓 합니다. 말씀 놓치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또 노예되고 포로됩니다. 이때 희생제사 드려라. 모세가 이거 붙들고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또 포로됩니다. 눈 뽑히고 완전 무기력 무능력합니다. 왕이 질질 끌려갔어요. 이때 살 길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회복하라, 이 말이요. 우리가 무기력하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아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상대적이니까. 왜? 내 능력은 안 되고 그 기준을 못 미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능력과 내 기준을 초월하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거요. 그리스도 붙잡는 데 돈 들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돈 주고 사옵니까? 내가 돈 주고 바꿔야 십자가 진 예수가 내 것이 됩니까? 붙잡으면 끝나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 그만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다른 것이 답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리 부족한 놈도 괜찮아요. 아무리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실수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면 뭐가 보여요? 천명이 보여요. 소명이 보입니다. 사명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요, 내게 주신, 교회에 주신 내 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게 보여야 돼요. 이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약속하신 대로 열어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것뿐이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게 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보이고, 그냥 줄줄이 엮어서 21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실제적 삶이 보여요. 시간표 따라서 일심전심 지속이 보여요. 오직 속에 유일성이 보고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고 24시 25시의 능력이 보여요. 영원한 응답이. 그때 진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서 전무후무한 바라보는 대로 정말 대전 160만을 10번도 살리고 남을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이 넘쳐 400개 대학고 2만 대학.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좀 실제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산업 위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나를 작정하셨구나. 에레미야 1장 5절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돼요.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내 삶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영세전에 창세전, 복중에 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왔다. 딱 말씀이 붙죠. 그래, 문제가 아니요.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일 때구나. 정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 핍박자 사울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 먹은 게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그냥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보여져야 돼요. 문제, 사건 해결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그 문제 없어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믿음만 회복되면 됩니다. 그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실제적 증거가 믿음이 회복될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는요, 뭐 상하 침대에서 쓴 게 아니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난 당할 때 쓴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요, 이게 감람산의 언약의 포럼이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포럼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이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내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 소명,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직장에, 내 캠퍼스에,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온 땅에 흑암이 사로잡고 있고 우리 가정도 가문 대대로 이 우상숭배 속에, 영적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나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소명 속에 나를 존재케 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사에게 축복이 나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흑암이 사로잡고 있고 재앙과 저주가 사로잡고 있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완전히 영적 흐름 속에 있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다. 내가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업 속에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넉탈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식구들이 여기 잡혀 있다니까. 복음 없는 현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정치, 경제, 사회, 이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흑암이 꺾이니까. 그 최정호 목사님 교회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진짜 복음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국회 변화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공감했어요. 장로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장로님을 국회에 있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정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 국회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이것들이 혼미케 하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이 세상식 마귀가 혼미케 만들어요. 맞는 말 하면서 복음 안 믿게 만들고, 분쟁 일으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면 끝났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로 좇고 말로 판단하고 말로 기준 걸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구나,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이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래서 병들고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말이요, 사람을 막 죽이고 살리고 별짓 다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에브리바디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라고 나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능과 업이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다. 오늘도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전부 똑똑한 것이 이 흑암의 흐름 속에 있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성공한 것이 영적 흐름 속에 있어요. 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말이에요, 교만하게 만드는 이 영적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요. 내 기준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주장할 것도 없고 새로 시작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유일한 방법, 절대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끝났단 말이요. 이게 방법이요. 하나님이 준 미션,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끝나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셔요. 오직 성령 충만. 이 응답을 누가 받았느냐? 초대교회가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유일한 방법, 우리가 회복해야 할 유일한 방법,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러니까 이 능력 받으면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사도행전적인 응답. 초대교회가 진짜 말씀 성취 응답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너희에게 임하며 바람 같은 불 같은. 오늘 이걸 사모하시고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현장에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니까 현장이 문 열어지고 생명의 문 열어지고 제자의 문 열어지고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그렇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문제 해결 없는 대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서기관도 왔다 갔다, 또 많은 장로들이 왔다 갔다, 하나도 못 고쳤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40년 된 안진병이 운명과 저주가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산업과
응답받은 중직자들, 이게 노마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노마를 복음화시키는 응답의 주역이 됐어요. 노마 복음화의 주역.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로 37절. 돈이 우상이 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경제응답의 주역. 사도행전 4장.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게 세계 살릴 전문사역의 응답의 경제응답의 키입니다.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뭐 있어야 모든 것. 여러분,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내 것, 문제 와도 내 것. 그러니까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수준이 똑같아. 불신앙. 교만한 거나 낙심한 거나, 있다고 자기 자랑하는 놈이나 없다고 낙심하는 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전문사역, 랩넌트를 살리는 전문사역 하면서 우리 장춘자 장로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학원 보고마 팀 만들어서 진짜 랩넌트 살리는 실제적 본격적인 응답을 팀을 이루어서 시작해라.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이 마음을 먹고 지금 랩넌트 사역하고 중심 가지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고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요. 왜? 지금 우리 랩넌트 현장이 지금 근본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문제 속에 가정의 상처를 타고 개인의 성향을 타고 지금 타락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자살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으니까, 저들을 살리는 내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전문 사역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 내게 주신 응답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 우리 있는 거 없는 거 아셔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얄싸하게 말이요, 응? 메시지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겠단 말이요. 진짜 돈이 우상이 되고 육신이 우상이 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유일성 속에, 오직 속에, 유일성 속에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와 선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일이 아니요.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요. 그래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열심히 똑바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모든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형이상학적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진짜 언약 잡은 이 미션을 붙들고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쉽다.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도 고백해요. 하나님, 목사님, 진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봅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인도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해야 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린 구원받았어요. 대전 임마누엘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어요. 내 능력이 안 돼요. 내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내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돼요. 이게 초대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이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사역의 증인으로 돈과 우상이 육신의 것이 목표가 되어서 실패하고 있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문 사역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